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어요. 아주. 오늘 바산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그 시편 136편에 보면 전쟁에서 두 가지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데 따랐습니다. 아모리 왕, 큰 소리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아모리 왕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고 또 거기서 강한 사람이 바로 바산의 뜰을 장악했던 옥, 그래서 바산의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압축되었을 때 그 바산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잃어버리지 말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냐. 그러면서 그 전쟁이 바로 바산의 전쟁인데, 오늘 보세요. 느간무 이렇게 해서 느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제일 많이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거기를 장악하고 지금도 12지파의 분배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넓은 땅, 그러니까 헤르몬의 그 하얀 눈이 녹아내려 가지고 그 뜰에 다 물기가 젖어 있고 그 옆에는 갈릴리 호수가 12km, 22km, 11km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는 이러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타락한 이스라엘 여인 보고 바산의 암소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바산 땅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바산의 전투에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승리합시다. 믿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절 그 다음에 22절 두 절을 연거푸 같이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22절) 시작. 아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 세대는 못 믿어가지고 광야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제2세대가 지금 여기에 가는데 이거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제2세대든 전 세대가 너무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산은 얼마나 어마어마냐면 60성이 있는 거예요. 60성이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그 20성읍, 60성읍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으면 자기가 성에 거하지 않아요.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한 성읍도 그냥 두지 않고 그러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헤렘
이런 표현을 했고, 동사로는 하람, 그래서 멸절시키다. 지금은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된 구약의 전쟁에서는 아주 멸절시키는데, 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산왕 옥의 왕은 어떤 자세냐면, 아무리 아낙 그 사람 때문에 12 정탐꾼이 가서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산의 왕 옥의 왕인데, 옥 왕 침상을 한번 보세요. 그 침상이 4m예요. 가로가 1.8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청동기 시대에 실을 가지고 철장에 침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로 이제 침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사람이 그 위에 자는데, 그 위에 자는 이러한 일들 뿐 아니고, 성벽의 고고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성문에 빗장을 걸어놓는 것이 20명이 들어가지고 빗장을 들 때 뼈다다다다 보면서 그 빗장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보기만 해도 우리 이거 진전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고 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어져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할 귀한 말씀은 따랐습니다.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갈 때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춘천에 갔더니 택시 신방 갔더니 택시 기사 어른이 손흥민 축구 한다고 응원하자고 막 어디 체육관으로 모여라 이제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가지고 유럽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100억 들여서 지금 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춘천에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어느 날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 아버지 훈련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는 자기가 삼류 축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금도 역기를 들었다 올렸다 하고 또 하체 근육을 라운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보고 자기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더라고. 한번 동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죠. 남유재! 보지도 않고 목적도 없고 컨트롤 목적 확실하게 하고 해! 오빠! 밀어! 빨리! 더 갔다가 야야야야야! 오케이 스톱 볼 놓고 점프 스쿼트 5 넷 푸시업 7 공격들은 폭발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스피드. 그게 생명이에요. 공격 라인에서는 스피드가 그거는 아주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예. Ele aparece. Salah to get anyone near him. Salah to wrap it up for Liverpool here. 즉 순발력이든 스피드든 그 기능적인 체력으로 그네들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건 지금도 전 변함이 없고요. 예. 흥민이 같은 경우도 함부르크 1군 17살에 계약하면서
하체 운동하고 그 근력 운동을 많은 시간을 배정을 했었어요. 무릎만 무전해. 짧은데도 무릎 모으라니까. 무릎 딱 모아. 그렇지. 무릎 굿. 형주 무릎 모으고. 그렇지. 무릎 봐. 감독님 무릎 봐. 무릎 모아. 보세요. 삼류 축구 선수도 자기 아버지의 말이니까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근육을 보세요. 알통이 여자 유두마로 이렇게 막 나와 있고 하체가 이렇게 굵어요 보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체육관에서 해보고 이 다리가 있어야 이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어야 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예 아버지 삼류 선수가 뭘 안다고 그러고 무시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버지 축구선수 삼류 축구선수도 자기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를 때 세계적인 선수로 나가서 지금 일했던 이런 것처럼 그 주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막 무릎을 붙여 막 더 높이 뛰어 막 이렇게 웃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자기가 해보고 탄력을 받으니까 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일으키겠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산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기업에서 그러지 않아요. 일 근육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펙의 모든 일들이 이제 뽑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를 따고 뭐 프로세스 뭐 기사를 따고 뭐 이런 건 다 언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다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의 근육은 뭐냐면 이 일의 일머리를 전체를 이루어서 그 파악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0-40년을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이건 안 하실 것 같고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일 근육이.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면 여러분 문제되는 모든 일들도 영적인 전투력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샘에서 제가 글을 타임제 100주년 에디슨 100주년 탄생 기념 특집을 제가 요약해서 하늘샘에다 실은 거예요. 그 에디슨이 1000가지를 이렇게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규 교육은 3개월 뿐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3개월 학교 다니니까 도저히 얘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뭐라고 써줬냐면 이 아이는 학교에 적응이 불가하니 집으로 퇴교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퇴교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어머니 왜 나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고 나하고 공부하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에디슨이 뭐 알을 갖다 놓고 자기가 품어보고 화학 실험을 하다 불이 나서 자기 얼굴도 뒤어보고 또 잘못해서 감옥수도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힘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기니 컴퓨터 기반의 모든 일들을 다 그게 에디슨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품 정리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관심을 하냐면 뭔가 많은 메모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책상 빼다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이 딸랑 있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어렵고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에 요나를 생각해라. 그 구절 한 구절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그 요나를 생각했겠어요. 요나라고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막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 절규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사력을 다한 기도. 제 생각에는 그 물고기가 움직였던 동력이 뭔가 이렇게 제 추측으로 생각할 때는 그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막 얼마나 흔들었으면 물고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했겠죠. 그러고 가서 토해놓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 갖다 토해놓지 않습니까? 그때 새빛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기가 선지자라고 믿기는 믿었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며 얼마나 혼자 아무도 없는 이러한 미답지의 세계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하라. 따랐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라. 한 과학자가 한 분야를 파는 이러한 일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엄청난 정말 그 뛰어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따랐습니다. 우리들도 큰 소리로 하세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정 주보에다 제가 올렸는데 왜 11조들을 안 해요?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또 마음껏 자녀들도 또 사업도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1조 다 떼먹고 감사헌금도 그냥 미미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공개를 하려고 이제 주보에 올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따랐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저 창대교회 갔더니 돈 얘기는 전혀 안 하니까 좋은 교회인데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11조 않겠습니까? 감사헌금 평생에 한 번도 않겠습니까? 좀 속이 터져서 제가 어른들이 다 이게 공개해야 좋은 것이다 그러고 어느 장로님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뒤에다 헌금 바구니를 안 오고 예배 시간에 헌금 해야 30%가 준다 막 이런 통계를 가져서 저보고 얘기해서 그때는 설마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거 11조 떼어먹고 그 돈 떼어먹어서 도적놈이라고 하는 놈이 무슨 자식을 가르쳐서 더 잘 되겠다고 여기 앉았나 그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나도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인사 안 하는 분은 11조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주 권사님들은 어떻게 입을 그렇게 딱 닦고 그렇게 나고 나는 놀랐어요. 재정 보고 좀 여러분이 신앙의 모든 일들이 바로 가야 다음 세대도 이끌어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11조 제대로 하고 하는 거 다 자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 어머니 말로 믿음 가운데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써놔도 너는 잘 될 놈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11조를 씁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당당하게 가르쳐 그 자녀가 일어나지. 실제로 어머니야 다 아는 거예요.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를 제가 모시려고 그러는데 자녀의 모든 일들은 그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뒷머리에서 다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급할 때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의 모든 일들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자기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데 뭐라고 그들이 나오냐면 우리 살아도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선봉이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잘했다 그러면서 4만 명이 이제 그 본토 땅을 향해서 이제 앞장서서 선봉으로 나갔다가 7년간 봉사하고 따랐습니다. 앞에 나가서 7년간 봉사하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는 너희들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영적인 전투력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단어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모세, 다윗, 여호수아 이 세 사람뿐이에요.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 주석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집단적인 믿음을 일으킨 사람을 바로 여호와의 종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집단적인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목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고 또 이 민족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가는 것은 이건 저급한 수준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두 번째 분배될 때 자기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하냐고 우리가 먼저 가서 정말 땅을 점령하는데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일들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더라고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합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앞에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저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모세가 이제 간구하니까 야 이만하면 됐다. 너는 내일 종결되었고 이제 새 시대를 여호수아와 더불어 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하면 뭐가 되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안 되고 이런 여러분이 생각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이러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40년간 준비해 놓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때 따랐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충성합시다. 믿습니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전투에 실패한 사람 어느 선교사님이 갔다잖아요. 그 오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실패한 원인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미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도와줬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더 활기차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땡크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호산나 교회에서 하다가 어떻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 갑자기 사임을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와서. 근데 그 목사님 뭐를 했냐면 막 중고등부가 막 뒤집히고 했던 한국 시대를 한번 이끌어갔던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 사임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저 벽지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보면 도시에 오글오글 앉아서 내 구역이냐 내 구역 그냥 싸우고 있는 그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여기에서 제일 오지에 들어간 선교사님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한둘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원주민과 더불어 애들은 다 발가벗고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 애들하고 똑같이 살고 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오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2, 3일 하면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20년 만에 온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서 잠도 안 자고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가는데 공통점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었다고 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오늘 여러분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는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영적인 전투력에 따랐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승리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일어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또 왔는데 저들이 지금 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부흥시키자 해서 지금 한참 이제 초보의 걸음을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셋이나 침례를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창대교회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